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50회 국회 조찬기도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병든 자의 의사, 문맹태치의 손봉자이자 우리의 어머니로 불렸습니다. 그분은 순교로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웃을 사랑했고 가장 약하고 낮은 곳으로 향했던 여성들의 사랑이 기독교 정신을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라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 2월 진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복음을 접하고 현 북교동 교회인 옛 목포교회에 처음 출석한 것은 1927년 3월 5일이었습니다. 이후에 1950년 10월 5일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목포 경찰서로 끌려가 고문을 받기도 했지만 그녀는 결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과로와 영양실조로 심한 각혈을 하며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순교하기 전부터 자신의 순교를 예감했는지 미리 관을 짜놓고 수의를 손수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의 주권을 상실한 국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위로했던 진정한 사랑의 사도였고 중동리섬 해변에서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새끼를 많이 깐 암탉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총살당해 순교할 때까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보지 못한 인물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모함하고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전도행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순교하기까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문준경 전도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삶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러한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순교하기까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복음 증거자였고 복음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친 진정한 순교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당시 교회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믿음을 시험하는 자들과 또한 같은 유대인 동족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전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고난과 능욕을 당하기도 했고 거절과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여서 교회 안에 할례파와 율법주의자들에게 반대와 비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늘 영적 전쟁이었고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함에도 이러한 고난의 삶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이고 비전이고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과 박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고 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핍박과 박해에도 신실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올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재림신앙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교회였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소망하였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하여 믿음을 잃지 않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의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럽게 올리실 것을 소망하는 재림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와 시험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때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천국신앙,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재림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즉 세상의 가치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람에게서 영광이나 소망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인도하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집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며 상황과 환경의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택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사람이 주는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더 크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이 주는 영광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실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 잠깐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소망할 땐 세상에 주는 고난과 어려움에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주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광스럽게 복 주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핍박 중에서도 재림신앙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어서 자신은 사도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에게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그러한 도움 없이도 스스로 수고하고 있으며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소망과 기쁨의 면류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고 자신과 같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지만 재림신앙과 복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그들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요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복음 아래 고난과 영광을 누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그 어떤 면류관보다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요 복음의 동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행하는 복음의 동지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면류관이요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으로 함께 싸워주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진정한 믿음의 동지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은 비록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순교한 삶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수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구원받았음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복음의 삶을 살다가 비록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새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재림 신앙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던 교회였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복을 구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또 핍박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복,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축복은 영원한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이 잠깐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재림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이 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구하며 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목숨을 바친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목숨 바쳐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재림신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때를 잘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과 소망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